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얼마 후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보신 주님은 그들이 찾아온 것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신호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란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주님의 마음은 괴로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도 내시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시며 심지어 유혹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해서 주님이 느끼셨던 감정과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드러내셨고 또 어떻게 해소하셨는지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런 인성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신성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들을 무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감정을 드러내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정이 없는 AI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복잡 미묘하고 풍성한 감정을 주셨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은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감정이 고통이 되었고 괴로움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감정을 풍성하게 드러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죄악과 위선에 대하여는 분노하고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는 슬퍼하며 즐거움과 기쁨에 대하여는 기뻐하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감정의 선의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가셔야 하는 길로 인해서 그 마음이 괴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감정은 그 길이 너무나도 가기 싫은 길인데 억지로 가야 해서 그래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의 결과는 물론 아닙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실 것이고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주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고통의 길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될 고난은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그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진 죽음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향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그리고 홀로 짊어지는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 대신 버림받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 저주는 죄 없으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야 했고 우리를 향해 쏟아져야 했을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주님이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주님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한 연합에서 주님이 버림받을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분리된 적 없었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육체에 당하게 될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고통과 또 그 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지 육체가 당할 고통이 두려워서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뭔가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복음 12장 27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까? 이렇게 번역되고 있죠. 주님은 이제 가셔야 하는 길의 의미를 아셨고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또한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라는 망설임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렇게 망설이는 표현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기도와 비슷한 혼잣말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작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가셔야 하는 길, 그 고통의 무게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길 가기를 그만둘 생각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고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 그 전체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길은 누가 시켜서 가는 길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가해지는 사례가 아니라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 아버지 안에서 함께 결정하신 주님께서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셔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동적인 선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비록 그 길이 주님께 어마어마한 고통을 선사한다 해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 완전한 연합에 그들을 합류시키는 일, 주님의 목장에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께서 받으실 최고의 영광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듣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고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 모여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받아보고 있는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었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왕설래합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 소리가 그들을 위해서 들려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먼저 주님이 가실 길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길입니다. 물론 주님이 가셔야 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 가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또한 심판의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심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을 위해 주님이 받으시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의 길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심판과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이냐로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진 권세가 사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사망을 향해 가며 사망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사 세상을 향한 심판을 홀로 감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임금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통치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때는 이 세상의 임금이 폐위되고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즉위하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때가 영광받는 때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니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신다는 것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부활에 참여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가셔야 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주신 예수님의 대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과 그로 인해 허락될 예수 믿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를 만나고자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